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구약 성경 1039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자가 대표로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전우좌우 돌아보며 샬롬이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김성현 형제 샬롬입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뵈서 축복했습니다. 오늘은 거침돌을 치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20세기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9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린 루이스는 매일 어머니 침상 곁에서 기도했습니다. 엄마를 고쳐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별세했습니다. 이때부터 루이스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쭉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라서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많은 교수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신실한 신자 J.R. 톨킨 교수도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그와 토론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오래된 오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도의 자판기 취급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콜라를 달라 하면 콜라를 내고 오렌지 주스 달라 하면 오렌지 주스를 내는 자판기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는 자기가 원하는 캔을 내놓지 않는다고 신을 걷어차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해를 풀고 32살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피폐한 그의 영혼도 회복되었습니다. 본문에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 응답이 없자 1절에서 이런 넋두리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가? 하나님은 귀가 들리지 않으신가? 왜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을 향해 쌓아놓은 오해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내면의 거침돌을 치우고 풍성한 삶의 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보실까요?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복된 삶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구할 때 기꺼이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구해도 받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무능과 무관심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개입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길을 막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향해서 섭섭함을 터뜨렸습니다. 본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58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돌아보지 않는다고, 이건 모두 하나님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 아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분의 손은 길고 강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을 그분 뜻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구해도 받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지적하십니다.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져 있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한다. 그리고 그 입술로 기도하고 그 손으로 두 손 들어 나를 향해 간구한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악한 삶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삶의 모습이야 어찌되든 악착같이 주님 옷자락 매에 달리면, 붙잡으면 하나님은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그들이 풀어야 할 오해는 자명합니다. 기도 응답의 부재는 하나님의 무능도 무관심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 탓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귀를 닫았고 손을 내려 놓으셨습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원인을 바로 진단해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고 제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강도사로 사역하던 시절 인생의 완고함을 피부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완고한가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이 파킨슨氏병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 가서
소개했습니다.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부딪혀봐도 철벽이었습니다. 결국 담임 목사님이 방문을 해서 직접 복음을 소개하고 초청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몇 번을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는 스스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외였습니다. 살펴보니까 이분에게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건강할 때 시장통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때 옆가게 사장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옆가게 사장은 어느 교회 집사였습니다. 어느 날 이 사장이 가게에 찾아와서 사정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불쌍한 마음에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빌려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옆집 사장이 밤중에 가게를 정리하고 야반 도주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분은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쟁이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겠다. 딸이 병석에서 눈물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별세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풀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세의 징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외교적 언어입니다. 평화 조약을 맺기를 거부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결사항전의 의지를 표명한다는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각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종을 손을 펴고 부르지만 고개를 돌립니다. 등만 보여줄 따름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벽을 높다랗게 쌓아놓고 나만 옳다고 소리치고 다른 이를 향하여 삿대질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관계성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오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쓴뿌리는 관계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파괴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 아래 조명해야 합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과거를 해석하고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빚어놓은 나의 하나님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다. 누굴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줬냐고 항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 내면의 오해와 원통함을 제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 내면의 거침돌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원통함을 풀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관계성을 파괴하는 죄를 제거해야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 응답의 지연이 하나님 탓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신의 멋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무능하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번드르르하게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온갖 못된 생각과 악한 말과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가증한 죄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추호의 죄도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보실 때 얼굴을 돌리십니다. 본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죄를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면의 오해와 죄의 거침돌도 제거하지 않은 채 온갖 말을 늘어놓고 하늘을 향해 2시간, 3시간씩 두 손 들고 기도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시끄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너희 안에 있는 거침돌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본장 3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과 입술과 손으로 범한 모든 죄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직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허물이 주님 앞에 심히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합니다. 우리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아나이다.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16절 말씀을 보면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말씀하십니다. 중재자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서서 탄원하는 변호인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찾아보시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변호할 변호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변호인이 되셔서 그들을 위해서 변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탄원하시는 하나님 누구실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변호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의 거침돌을 치워야 합니다. 어떻게 치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동섭 전 심신대 교수는 정통신앙을 갖기 전에 구원파 교리에 심취했습니다. 정동섭 교수의 사진이 있는데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그가 믿었던 구원파는 비성경적인 회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회개하는 자를 향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라고 정죄했습니다. 정동숙 교수는 이 교리에 심취해서 회개 없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회개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비웃고 정죄했습니다. 못난 인간들,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럼 그 잘난 정동섭 교수의 삶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책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 에서 회개 없던 자기 삶의 처절함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의 심령은 늘 메마르고 늘 답답하고 늘 죄책감을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내색을 하지 못하고 그냥 경건한 척, 기쁜 척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썩어 들어가는 내면을 붙잡고 도대체 참된 길이 뭔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구원파와 결별하고 정통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풍성한 삶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 내면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내면에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합니다. 죄와의 싸움, 마귀의 속삭임과의 싸움, 끊임없는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조국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잘 감당할 때도 있지만
종종 실패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우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추후의 죄도 용납지 않으시고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죄악이 억만 죄악이라도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공의입니다. 기독교 출판사 규장의 여진구 대표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한국교회의 기독교 출판사죠. 그는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펴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신실하고 유능한 경영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좋은 신자였지만 속으로는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했습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다른 사람들을 늘 마음속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의 예배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내면은 지옥을 방불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CBS 방송에 나와서 직접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랬던 그가 일본 나가노의 한 집회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이때 그에게 나타난 즉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다른 변화가 아닙니다. 회개였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의로운 척했지만 내 안에 악이 가득하구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에게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도 사과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며 아내에게 아들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눈물의 화해를 했습니다. 직원들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향해서 못된 말 내뱉고 마음속으로 그들 판단했던 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도 눈물 흘리면서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잘못들을 내어놓으면서 5시간이 넘도록 붙잡고 오전 내도록 서로 회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인생의 희년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보셨습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내어놓고 회개해 보셨습니까? 가족에게, 친지에게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과 오해와 잘못을 고백해 보셨습니까? 이게 회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여 대표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딱 하나를 물으셨습니다.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하다가 왔느냐? 학위도 아니었습니다. 회사 규모도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평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고 가족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그러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선물을 주십니다. 사랑의 능력을 주십니다. 예비된 풍성한 삶을 선물해 주십니다. 받아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9살 때 시작된 C.S. 루이스의 영적인 오해는 32이 되어서야 풀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평생 그 오해를 풀지 않고 떠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후 그는 남은 삶을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삶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상처난 가슴으로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원통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려 하지 않는 우를 범합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의 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오해가 녹아집니다. 두 번째,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완고함 때문입니다.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 죄를 제거할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5월 24일이지만 성령 강림절 절기는 계속되어집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 동안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거침돌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거침돌 깨끗이 제거하시고 하나님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해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사랑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시옵소서. 이 사랑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면의 모든 더러움과 찌꺼기와 완고함들 십자가 불덩이 사랑으로 다 녹이시고 태워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